네, 반갑습니다. 오늘 허스처치 화요 예배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천과 또한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화요 예배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참 저희들이 성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악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이 피는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한 연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크신 역사 일어나며 또한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배나 또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즉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후에 성령을 따라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된 사탄은 예수님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모시고 난 후에 거기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또한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은 물러가라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그 제자들을 직무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또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또한 약한 것과 모든 연약한 것을 다 고치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져서 앓는 자와 각색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간질자, 중풍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그러한 일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지경을 넓히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에서 두루라는 것은 원어 n이라는 뜻인데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도처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온 지경을 두루 다니시고 빠짐없이 다 돌아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있는 곳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정말 우리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그 지경을 넓히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구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사야 54장에서는 잉태치 못한 자여 생사치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장막터를 넓게 하고 내 줄을 넓게 펴라.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서는 거주하는 곳이 장막이었죠. 그래서 그 장막을 넓게 펼수록 그리고 줄을 길게 펼수록 그 가족이 많고 아주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산치 못하고 또한 자식이 없는 자에게 왜 가족도 없는데 그 줄을 길게 펴고 또한 장막터를 넓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풍성케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장막터를 먼저 넓히는 그러한 작업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또한 시편 81편에서는 시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네 입을 넓게 벌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그런 연약한 능력,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없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의 입을 넓게 펴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과 일루리곤을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로마서 15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세계 끝까지, 그 당시에는 서바나를 세계 끝으로 알았는데 스페인을 말하는 거죠. 그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였고, 바로 세계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잡히기도 하였고, 또한 계속 편지를 통하여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자신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예수님 그 지경을 넓혀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이 본 그런 영화 중에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를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창끝에서, 한국어로 하면 창끝에서라는 것이죠. 그 엔드 오브 스피어는 미국의 유명 명문대학을 다녔던 그런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라는 그런 선교사로 또한 지원을 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아마존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1956년에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아마존의 와우다니족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족은 매우 사납고 이 부족에게 들어간 백인 생존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라도 접근하기가 불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짐 엘리엇은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에콰도르 선교사, 아마존의 가장 근처에 있는 지역의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고, 거기 전진 기조에서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이제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경비행기를 타고 정글숲을 다니면서 와우다니족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책이나 선물 같은 것들 내려주면서 관계를 좋게 이제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가에 모래톱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모래톱은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활주로 같은 것이죠. 저기에 비행기 착륙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 와우다니족이 있는 그 한가운데 그 모래톱에 비행기 착륙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그 비행을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모래톱에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는 것을 그 부족민의 언어로 부아 비아 우는 부아, 부아 비아 우는 부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착륙하자마자 바로 그 부족들이 와서 바로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을 창으로 다 찔러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그 아내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아내들이 이제는 정글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2년간 준비하고 난 뒤에 그곳에 자신의 남편을 묻은 그곳으로 다시금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부족을 만나서 그들을 극심하게 섬기고 간호해주고 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회개를 이끌어내고 바로 그들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실화의 그러한 내용들을 영화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부족, 그 오직까지 가고자 했던 그 짐 엘리엇과 그 네 명의 선교사의 그런 열정과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 지경을 넓혀서 끝까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한 군데까지 정말 한 영혼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 첫 번째는 바로 그 지경을 넓히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일로서 모든 앓는 자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그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앓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호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어로 데려오다 라는 것은 프로세네칸으로 가져오다, 이끌어오다, 이르게 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자신이 친구나 아니면 앓는 자나 괴로워하는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영혼들을 초청하고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 있는데 와서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보여주시고 바로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신 그런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로 이렇게 와본 안드레는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그런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바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널 게바라 하리라, 즉 반석이라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또한 이 빌립이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아 되심을 알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친구이죠. 그래서 또 와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메시아를 보았다. 근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실 수 있느냐,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믿지 않았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갔을 때 내가 나다나엘 너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렇듯이 많은 그런 제자들을 또한 사람들을 자신에게 초청하셨던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초청하니란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같은 일들이 바로 이 한국 땅에서도 바로 5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여의도 땅, 바로 저 옆에 있는 여의도 공원,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죠. 그때는 공원이 없었을 때 여의도 광장, 516 광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온통 아스팔트고 광활한 그런 광장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비행기 활주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973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역사에 남은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런 집회입니다.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예비 집회로 각 지방에서 미리 집회들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렸는데요. 그 연 인원, 그러니까 다 합친 그런 인원이 얼마냐면 120여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 집회에서만 해도 결신자가
산명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준비만 하는 그런 집회인데도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가 열렸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51만 6천 명이 운집을 하는 놀라운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날만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것이란 며칠 있잖아요. 그런데 51만이라는 그런 기록 데이터도 있고 100만이라는 기록 데이터도 있고 70만이라는 기록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였던 인원이 다른데 총 모였던 인원이 연인으로 따졌을 때 한 4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숫자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개회사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5천만을 그리스도인에게라는 그런 표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한국 대회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깨끗하며 아름다운 통일 한국을 이루는 그런 성령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개회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빌리그레암 복음 전도 집회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 후에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그때 박 대통령을 예방하셔서 성경을 선물로 주고 3분간 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한국의 그러한 경제 발전과 놀라운 부흥의 그 한가운데 바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전도 집회의 목적은 바로 이 대한민국을 통일한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저 여러분 꼭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바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 행사가 6월 3일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 즉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드님이죠. 오셔서 바로 한국 교회의 제도약과 복음 통일, 또 여전히 이 통일이 주제이네요.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 방송을 청취한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 통일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대한민국의 하나된 대한민국 통일한국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일 두 번째로는 바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설교하셨다는 것이죠.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원어 다다스콘으로 교육하다, 알려주다, 지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회당,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에서 바로 어떤 장소에서 바로 설교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들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계속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죠.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바로 큰 무리들이 거기에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이죠. 바로 자신이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또 고넬료가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듣고 바로 그 모든 일가 친척을 위해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그때 죄사함 역사가 일어나서 세례를 베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신문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때 바울은 죄수의 그런 신분으로서 수갑을 차고 갇힌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디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 있어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며 또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번째는 바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유명한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그러한 사도로서 쓰임받은 바로 그러한 인물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분은 미국 남침례교 목사로서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주원자라고 위키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1918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출생입니다. 샬럿은 미국의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 크리스찬이 되었고 플로리다 성서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휘튼 대학을 들어가서 루즈벨과 결혼하고 이남 3녀를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보험 사역을 시작하시고 2018년 2월에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렇게 바로 열정적인 복음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는 신복음주의를 주장하여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는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6대륙에 걸쳐 400번 이상 전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첫 집회는 1947년 9월에 미시간 그랜드 래피지에서 6,000명에게 전도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바로 그 전도 집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한 전도 집회 400번이나 된 전도 집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했던 전도 집회가 바로 이 옆에서 이루어졌던 여의도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한민족은 정말 복음에 깨어있고 마지막 때 쓰임받을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 12만 평, 그 당시에 12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110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날 중에 110만 명, 가장 많은 모인 날이 110만 명이겠죠. 그리고 가장 많은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그 메시지는 아주 간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회개, 복음 굉장히 간결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복음은 더 치장할 것도 그리고 덧붙일 것도 없이 간단하며 명료합니다. 그것을 호소력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을 때 바로 부흥과 복음의 회복의 그리고 통일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1984년 다시 한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방한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50주년 된 올해 6월달에 상암동에서 그 아들이 바로 이 집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고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지경을 넓히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오도록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청복음을 나타내셨다. 즉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꼭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사로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평신도로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도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지경을 확정하시고 또한 참으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며 또 그 가운데 정말 교회를 세우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뜻깊고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참으로 우리 하우스처치와 또한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고 그 가운데 회당 가운데 가르치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신 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주님 주신 그런 본을 따라서 이제 저희 지경을 넓히며 또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같이 정말 자신의 지경을 넓히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러한 자들을 초청하고 또한 그러한 모인 회중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설교하고 또한 그들을 돌아보기를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그리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정말 이와 같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예수님처럼 지형을 확장하며 또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한 그 가운데 정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또 전파하면서 정말 진취적으로 나아간 그러한 정말 우리 맡은 자로서 사명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올해 6월달에 있을 전도 집회도 꼭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그 복음 통일 그리고 통일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